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군대 가니까 뭘 많이 하냐면, 군대 가면 총만 쏘고 그런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군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고 이론적인 것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살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켜라 라는 군인의 그 복무 지침이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군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무 지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가서도 여전히 민간인처럼 행동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다니고 껌 씹고 다니고, 그리고 말투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밖에서 똑같이 하면 그건 군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침에 참 은혜를 좀 받으러 왔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뭘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뭐를 드리라고 그러고,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의 일이죠. 그리고 참 레위기가 소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만약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저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주일마다 여기서 불 펴가지고 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한테 태워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소를 가져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거나, 지금도 만약에 우리의 예배 형식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하는 일이지 라고 매우 생동감 있게 여겨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10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성물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바치면은 이 강대상은 성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거룩한 가구죠.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무조건 거룩한 물건이 되냐, 그런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제사를 드리고 잡고 한 그 다음에 남은 것을요 이제 처리하게 했거든요. 일부 제물은 완전히 홀딱 다 태우는 게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요. 하지만 어떤 제사들은 부분만 태웁니다. 콩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일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는요 먹습니다. 그래서 흔든 뒷다리, 거제로 요제로 한 것은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또 백성들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잡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게 다 규례가 있다는 거죠. 규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는 방식,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그 거룩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 레위기는요, 그래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뭐냐? 우리에게 모르는 이야기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가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복무 지침을 알려주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군인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 드린 것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그 규례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래요? 레위기 22장 16절인데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일반인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특히 18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르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 이제 서원 제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자원 제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라고 하는데, 뭐 서원 제물이 따로 있고 또 번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원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석의 내용 조금 찾아보면 의미가 더 통할 수 있는 것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자원 제물을 번제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로 태워 드리는 것으로 서원 제물, 자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번제는 주로 수컷을 드립니다. 뭐 다른 제사에는 화목제나 이런 것은 암수에 구별이 없지만 꼭 번제 전체를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은 수컷을 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도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뒤에 보면 아예 제사에서 빼라 이러진 않아요.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하지만 자원 제물, 서원 제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해서 22절부터요 보면 24절까지 한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 짐승들의, 양이나 소나 염소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 하나만 살펴보고 가면 비루 먹은 것, 이거는 좀 우리한테도 생소한 단어잖아요. 단어 뜻을 보니까 이게 개나 뭐 소나 짐승, 털 있는 짐승들이 털이 빠지는 병이라고 그래요. 털이 막 숭숭 다 빠지는,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 말고 병이 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가요 막 털이 숭숭 빠지는 거죠. 그런 걸 아이고 그냥 뭐 하나님 어차피 태울 거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드리는 건데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들어야지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쓰다 남은 것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제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죠? 서원을 하거나 그 자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제물에 흠이 없다라는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온전한 제물, 가장 흠 없는 제물, 가장 온전하고 깨끗한 완전한 그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은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 돼요.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레위기의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퇴색됐을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레위기는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죽어나갔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 제사자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제물, 제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비록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무엇인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시는 삶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에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요, 그냥 와서 예전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배 보고 딱 예배를 보고 아이고 예배 잘 봤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신약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제물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여전히 우리의 제물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그래도 성경도 잘 읽고 새벽 기도에도 나왔고 그러면 이번 주 예배는 참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성경도 못 읽고 바빠서 막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일도 많고 그냥 막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한 주간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면 막 풀이 죽어가지고 오늘 예배는
완전히 글렀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잘하면요 교만해져요. 좀 못하면요 너무 자존감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재물 대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한 주간 잘 살았어도요, 그것이 예배의 재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배가 붙들어야 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준행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의 정신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내야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늘 읽었던 22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 암소나 암양, 새끼, 이러한 생명에 관한 것까지도 구별됨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까? 제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에,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정신에 부합하게 살고 있습니까? 를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이 제사의 정신으로 살듯이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고 티 없으신, 죄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